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9쪽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일곱째 나팔 재앙으로는 마지막인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지금 막간의 내용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작은 두루마리를 쥔 힘센 천사에 관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주 내용인데요. 그 두 증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기 바로 앞에 1절부터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중에서 이제 성전이 전체가 있으면 제일 바깥에가 성전에 이제 바깥 마당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깥 마당이 있고 이제 그 안쪽에 안마당이 있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위치해 있는데 이 성전 안마당과 바깥마당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안뜰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측량해서 거기를 보호하시는 대신에 바깥마당, 이방인에게 내어준 그 바깥마당이 2절을 보면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42달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나오는데요. 42달은 이거를 연으로 따지면 3년 반 해당이 됩니다. 3년 반이니까 7년의 반인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7은 완전수입니다. 전체를 말하죠. 그것의 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제한적인 겁니다. 완전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런 세력, 존재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전이 짓밟힐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전 있는 안뜰은 보호받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성전 바깥 마당이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짓밟히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또 문제가 생기고 힘든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등등등의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짓밟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잘 눈여겨볼 것은 그렇게 42달 동안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가 짓밟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성전은 보호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바깥 마당이 밟힌다 할지라도 성전이 보호받으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문제로 괴로워하고 저런 문제로 상처 있고 이것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이것으로 짓밟힌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것까지 해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을 좀 겪고 문제가 좀 있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소중한 겁니다. 결국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세상적인 삶에 곤고함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마저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마저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까지 다 내어 놓으려고 하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안마당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놓지 마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설사 우리가 바깥마당을 짓밟히는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을 우리의 안마당을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두 증인은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비유되기도 하는데요. 이 감람나무 촛대 비유를 보면 구약의 스가랴 4장을 보면 이 감람나무의 비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 이 두 증인, 즉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비유되고 있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당하는 선지자요.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감당하는 선지자, 교회인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합니다. 1260일을 1년을 그냥 360이다라고 계산하고서 해보면 이 역시 3년 반에 해당이 됩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년, 7의 반이죠. 그러니까 이 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가 능력 있게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면서 그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거기 7절을 보면 그 증언을 마칠 즈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악한 세력이죠.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입니다. 그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짐승들이 이겨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탄과의, 하나님의 적대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한다는 거죠. 그만큼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박해받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그걸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그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보람도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런데 그럴 때만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이 공격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또 나에게 막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세상에 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박해한다든지,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나를 죄 가운데 떨어뜨린다든지, 또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내가 완전히 죽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3년 반 동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은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이 사흘 반도 결국 7일의 반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패배해서 죽는 그 기간도 영원히 그렇게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흘 반 동안 죽으니까 이것도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사흘 반 죽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다 상실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패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일시적으로 패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일시적인 패배가 우리의 영원한 패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패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시체로 죽어있던 3일 반 이후에, 그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두 증인 속에 불어넣으셔서 살리십니다. 살리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원수들이 그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원수들이 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이 일을 증인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두 증인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은 결국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 우리의 영원한 승리,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패배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자가 될 것이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내 능력이요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